찬송가나 복음성가나 가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져 있는 걸 부르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 다음 부활, 재림, 이런 형태로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이 구조가 짜져 있다는 것을 부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하면서 오늘 느닷없이 중요한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호세아서 전체는 바로 오늘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너무 중요한 절이라서. 그러니까 자,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여. 누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리. 누가? 내가. 그리고 오 사망아, 사망이 내게 재앙이 될 것이요. 여러분, 사망은 누가 바라는 바입니까? 사단이 바랐던 바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져다 주면 인간은 그 사망이라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의지도, 결단도, 믿음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리가 사망이라는 자리인데, 지금 사단이 어디로 끌고 왔느냐면 모든 인류를 사망이라는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볼 때는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고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여러분, 사망이 재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은 도대체 구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죠. 사망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여러분, 음부는 모든 것이 마지막 담는 통 아닙니까? 마지막 자리 아니에요. 쓰레기를 담는, 그야말로 사망이라는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마지막 쓰레기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멸망이 이제는 멸망의 자리로 끌고 왔어요. 그 멸망의 자리로 끌고 왔으면 다 끝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이 도리어 뭐가 돼요?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어떻게 음부가 멸망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누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내가 개입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음부에서 권세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음부의 자리에까지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아까 그 찬송을 불렀는데 가사는 참 좋은데 제가 참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참 음악에 너무 조예가 없어서, 나는 이게 가사들은 참 좋은 그 가사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 싶은데 제가 용량이 안 돼서 참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을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비참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최고 비참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 이 호세아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는 비참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멸망이라 할지라도, 음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호세아서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쓸모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값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것은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호칭은 칭해 주셨지만 원래 근본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너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장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변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쯤 되니까 거의 원점으로 다 돌아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돌아온 걸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긴 시간이 흘러서 더 비참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실제 내면에는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나는 의롭게 된 자로 속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만 의롭다라고 칭해진 이스라엘이지 뼛속 깊이 야곱이었기 때문이라고 12장에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죄와 사망이 마음껏 왕노로 타게 해서 죄는 완전히 죄되게, 그 다음에 사망은 완전히 사망되게 만들어 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죄를 의로, 그 다음에 사망은 생명으로 바꾸어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는 정말 죄인이었고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해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게 그 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또 확인하고 완전히 확인해서 너가 건져진 그 자리, 네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완전한 사망의 자리요 죄의 자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실 텐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다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까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것, 철저하게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혼란 속에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내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었는데 도대체 어느 날 감격은 어디 갔고 기쁨은 어디 가고, 특히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한 분들이 결혼을 하고 그걸 겪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살아보니까 얘기 듣던 거하고 아주 딴판이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지만 여러분, 상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상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둘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상 그때 우리가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잠시 감격이었지 내 내면이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나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보여져야 하고 보여지고 다 꺼내놓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적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골리앗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는 창조할 어떤 것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 속에 아직도 숨어있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아직 어떤 것도 창조되지, 어떤 것도 완성되지 못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이것은 어떤 내 일부분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야 할 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사건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전진해라, 승리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골리앗 사건을 생각을 하고 믿음은 다윗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겠지만 은혜를 알고 보면 다윗은 골리앗 사건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승리를 가지고 나는 위대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기는 보아도 다 보지 못한 것이죠.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뭐 했다고요? 1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니까 이제 그들은 더욱더 뭐를 했어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나니까 그 준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범죄하더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주셔서 오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고백하시죠. 우리에게 넉넉하게, 아마도 지금까지 옛날에 믿음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 제게 모든 걸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믿어도 됩니다. 저를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주신 걸 가지고 주머니에 넣지는 않습니다. 다 꺼내놓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때 주셨더라면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 망했을 것입니다. 안 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셔서 이상하게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야기에도 알아듣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떨며 말할 때라는 말은 초창기 건국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권세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 때 건국을 하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권리를 주고 힘을 주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더욱더 죄를 짓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아는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지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남유다.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방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욱더 죄 가운데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상태라면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고 혜택을 준다면 인간은 죄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은혜가 은혜답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껏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힘을 주었더니 마음껏 죄 지은 결과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주었더니 그들이 약속을 어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심판이 완전히 그리고 분명히 확인시키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자리는 하면 안 되는 자리일까요? 한번 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라는 이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가 은혜답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가장 비참한 나를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안내해놓고 거기에 데려다 놓고, 봐라, 분명히 네가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나와 약속을 분명히 어겼지 않느냐, 이걸 확인시키고 멸망을 선언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 복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더 문제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 나와 약속을 어겼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었지만 말로는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험해야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설교만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었죠? 알아요. 아는데 돼요? 안 되지요. 안 돼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간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7절에 보니까 사자 같고 표범같이 그들을 주시하리라. 아이고, 무섭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의 선언이 여러분 하나님께도 얼마나 가슴 아픈가에 대한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인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출발을 했냐면 부부 관계로 출발을 했고,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가 셋 낳았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려는 심판자로 등장했죠. 아까 보니까 사자 같고 표범같이 등장했죠. 그런데 심판을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고 부부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싸울 때가 있죠. 지금도 아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싸울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관계가 스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사자 같고 표범같이 냉정하게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심판받는 우리들에게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무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더 이상 참혹한 표현을 쓸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이 가해질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분노하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가슴 아픈가. 마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서 나눌 수 없는 공동관계가 현실이듯이 이스라엘이 심판은 신랑인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가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 냉정하게 싸울 수 없는 것은 서로의 관계성으로 인해 가슴 아픔이 애정으로 묻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너와 나라는 구별이 없이 함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관계의 긴밀함이 항상 있는 것이 부부와 자녀 관계인 혈연 관계에서 신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는 부부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분내심은 관계를 뗄 수 없는 긴밀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심판이 잘못에 대한 분노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진노하시고 포로가 되어 내어주지만 이 심판이 너희의 행위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내 죄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운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는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왜? 부모와 자식은 결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놀랍게도 에레미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나라가 멸망당할 텐데 멸망당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땅을 사놓으래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땅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 보고 땅을 사놓으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막멜라 굴을 돈 주고 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굴을 사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굴을 무덤을 산 것은 앞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이 땅에 묻힐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멸망은 없다는 것이죠. 왜 멸망이 필요합니까? 멸망 뒤에 있을 새로움의 출발을 위해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로 이끄셨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잘못이 무엇을 초래했느냐?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은혜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지만 심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죄값으로 운명이 끝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이 호세아서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모든 성경은 절망으로 끝난 예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확인하자는 의도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 심판, 절망, 사망 그 자체를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나의 나된 것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의탁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안에는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생명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생명이라는 통 안으로 음부가 들어와도 생명으로 바뀌고, 아시겠습니까? 사망이 들어와도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들어와도 생명으로 바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모든 것은 생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보니까 각 사람마다 가장 자기를 절망케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절망케 하는 것 중에서 끝에 가보면 자기 양심인 것 같아요. 자기인 것 같아요. 자기.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 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절망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은 난데요. 그 중에 무엇이 나를 가장 절망케 하냐면 내 양심이에요. 우리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 양심이 나를 괴롭히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무엇이 정죄하나요? 처음에는 율법이 정죄하는데 율법도 딛고 일어서 보면 양심이 나를 절망케 하거든요. 그보다 더 센 거는 없는데 그것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대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은혜가 갖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확인한 이 자리,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사망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음부의 자리로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나는 반대로 작용하죠. 하나님 더 의롭게 해보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음부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이건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끌려왔다가 그게 하나님과 실험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여러분들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 여기 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이 말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적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뭐죠? 지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끝자락에 가버렸다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뭘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대요. 네.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좀 길어요. 9가 나왔지요. 기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끝장난 자리로 가서야만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끝장난 자리에서 내가 운명을 바꿀 것이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심판은 혹독함은 있을 것이지만 14절에 사망아 와라, 음부야 내 일 해라. 이거 원어대로 풀면 이 말이에요. 사망아 와라, 음부야 내 일 해라.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일을 해야 돼요. 사단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누가 일을 했죠? 사단이 먼저 일을 했죠. 욥기 이야기죠. 누가 먼저 등장했죠? 사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 고발하지요. 그래서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모든 권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것, 그것만 가지시죠. 그게 뭐죠? 목숨에,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왜?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네 마음껏 일해라. 그 마음껏 일해버리죠. 그래서 다 박살내버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일을 시작한 줄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찾아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 삶이 더 꼬일까? 더 어려워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제 이 호세아서 마치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순종했지요. 순종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풍랑이 일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해보자, 순종하자, 이렇게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대가로 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걸 마귀 음성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풍랑이 오는 것은 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건 이제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을 줘.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자라려면 반대가 의심이 풀려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이 풀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심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먼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망을 먼저 주셔야만 하는 거죠.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네가 생명을 얻은 자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이해를 시켜야 합니까? 사망을 이해시켜야죠. 그거 없이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은 붕 떠 있는 거죠. 의심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경험시켜서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올려놓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자리는 분명히 사망의 자리,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일을 합니다. 내 마음껏 일을 해라.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는 말처럼 사망과 음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최악의 자리로 끌고 갈지라도 최악의 자리가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바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썩을 몸, 그 다음에 죽을 몸, 거기까지 가서 뭘 한다고요? 그때, 이게 중요한 거죠. 썩을 몸, 그 다음에 죽을 몸, 그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절망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느냐? 최고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다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자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이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사망의 끝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이건 반전이죠. 거기서 무슨 반전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시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때 그날 그분이 그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누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느냐면, 그가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자기를 다시 살리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죽으시죠. 그러나 속죄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분을 죽은 이후에 살리실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때에 다시 자기 죽음에서 일으키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무엇이었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이 수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걸 사람들의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상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야기를 보면 부활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상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설명하다 이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준 이 모든 환경에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사망과 음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생명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절망은 없다. 그래서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너희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 있다면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이 부활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인데, 죽음에 이르는 자의 반전입니다. 부활로 인해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고 증거한, 사망의 자리는 죄로 결과하는 곳이지만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된 자들은 사망을 확인하려 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갈등하는 거, 의심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갈등 없이 신앙이 완성되었다. 그건 불안하지요. 의심 없이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것도 문제지요. 경험 없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 인생 속에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이 권고하는 것은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더욱 힘쓰는 이유는 분발이 아니라, 분발을 하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사망 다음에야 부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과 갈등과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사망으로 몰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지금 삶은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근데 삶은 어때요? 죽은 자 같이 살고 있죠. 주일날 와서 얼굴들 보면 다 반 죽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믿음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이 잘 간섭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부활이 말하는 내용은 원래 죽음은 끝이죠. 왜 죽음이 끝이냐? 죽음은 의지도 없고 선택의 뭐예요? 결정권도 없고 노력도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죽음이 끝은 아니죠. 여기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일으키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해되고 읽어지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 생각에도 신앙인 같지 않는 나의 실패와 무력함에서 하나님 외에 희망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모아야 돼요. 현실에서 감내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감내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받아내지 못하면 저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아멘하고 머리로는 생각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아멘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아멘을 잘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에는 아멘할 여지가 없대요. 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상 그렇게 살아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죽은 자같이 그렇게 살고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같이 사는 시간을 감내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 승리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내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내하십시오. 그냥 현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반전의 부활의 능력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이 깊어갈수록 얼마나 무력하며 죄인인지 알게 되지만 율법의 법칙이 있는 생명의 법칙에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 하는 말이다. 여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색깔을 왜 이렇게 바꿔놨냐면, 한 색깔로 쭉 하면은 저게 좀 이렇게 잘 안 볼까봐
이렇게 바꿔놔. 이 내용 좀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의 법칙을 넘어서 생명의 법칙에 우리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 네가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이 네 뼛속까지 이해될 때까지, 네 의심이 분명히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은 씨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안 하십니다. 우리의 뇌를 나사처럼, 기계처럼 풀어서 집어넣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시인하도록,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인정하도록, 내가 고백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씨름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감내해라. 너에게 준 모든 상황은 내가 준 상황이다. 그걸 믿어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건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위했죠?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그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죠. 이게 우리를 위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적 속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어요. 외적인 대적도 있고 내 양심의 대적도 있고 율법의 대적도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 2000년 전에 한번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아들을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편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무슨 일이 생겼어?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쪽으로 적용이 되냐면 우리를 의롭다 한쪽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공의를 죄에 대해만 적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의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중보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니까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뭐예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양같이 죽임을,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어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 이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찾아오는 게요, 똑같은 환난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정상인 거예요. 환난이 오면 내가 작아지고 비참해지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드심을 가르고 올 것인가? 외부의 요인도 혹은 내 내면의 양심이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혹 더 나가서 내가 정죄도 자폭도 내가 잘못해서 간 자리라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거기서도 앞으로 너희한테 모든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드디어 결론까지 왔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며 현실의 실천이 우리의 한계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실천에 우리가 승리하고 완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현실의 실천은 늘 뭐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걸 더 많이 확인하는 게 현실의 실천 속에 나타난 내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의 생명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신앙을 도덕이나 상식이나 율법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지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흠결을 내보이려고 하는데 나는 흠결을 감추려고 하니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묶여 있으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모든 것에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 찬양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게 요즘 이렇게 찬양들 중에 이런 찬양들, 사랑이 완전한 것이요, 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말 공감해요.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될 때 우리 믿음은 승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계를 넘는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는, 생각해봐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내는 할 수 있는 걸 인내하는 사람은 없지요. 인내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그래서 신앙의 실천을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은 뭘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확인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많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앞에 쪽으로 생각을 하죠. 잘해서 이런 분들 계세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이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봉사하고 하나님 좀 플러스로 왔어요.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마이너스로 가. 그래서 뭐 한번 하고 뭐 한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걸로 신앙의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하시죠. 신앙은 한계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안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자꾸 확인시키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다음에 해야 될 설교 숨겨놔야 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하죠. 한계를 확인하지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누구를 깨우기 시작하느냐? 고물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바로 한계를 확인해야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 얘기예요.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역사를 봐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봐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자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확인하느냐?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계로 몰아가셔서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기도 하나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선교지에 한번 다녀온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도 나도 알고 있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은 기도 하나로 이 모든 인류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와 같이 기도 하나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십자가를 져서 원수를 때려 눕혀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하나로 다 피해 가려고 해요. 기도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요.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 저 히터 끄고 하잖아요. 자, 봐요.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좀 그냥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거는 이제 생각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회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군인을 만드는 자리가 훈련소지요. 훈련소에서 교관이 혹독한 훈련을 시켜 경험을 해야 군인이 되지요. 근데 여기 와서 막 훈련을 시키려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욥기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너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 회개해라. 그러면 이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고통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욥은 지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없애고 끌고 가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욥은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을 뭐 하고 있냐? 감내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았고, 아시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니까. 왜? 인내는 뭐라고요? 아는 걸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손을 대는지 아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무엇이 있는 줄 모르는 이유는 나는 나에게 아주 솔직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하십니까? 아니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다 틀렸고 나만 맞았대. 남이 나보고 틀렸다고 하면 화를 내죠. 왜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생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젊은이들. 나이 들면 그거 고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고집만, 자기 이론만 딱 정립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이 들면 그 한 가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젊어서는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하죠. 조금 나이 들면 그런가 그럽니다.
조금 더 세지면 무슨 소리?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가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지요. 회개, 좋은 일이나 회개를 아무 데다 쓰지는 마십시오. 이거 생각 안 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끝 마무리 중에, 자, 이런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지경에 와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간섭, 거룩을 믿고 자기 생애를 인내하라고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 그것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성경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사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곳은 그들이 자초한 길이지요. 자초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 초점이 모아진다면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나라를 잃어도 좋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하시기를 완성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해요. 영원한 건 주님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세상의 것을 영원으로 바꾸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근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에 간섭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